디너스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너스 딜레마. 디너는 저녁이죠. 디너스 딜레마. 이 이제 저녁의 역설 이런 뜻인데 무슨 그 의미가 있냐면 미국의 어떤 분들이 동창회를 했습니다. 동창들이 이제 식당에 다 모였는데 그 동창회에 한 가지 규칙이 있대요. 식사비는 모두가 똑같이 낸다. 먹은 만큼 내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낸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까짓 거 다 똑같이 돈을 내는 거 나는 비싼 거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거 먹을래 하고는 최고로 비싼 걸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자기 먹고 싶은 걸 먹고 즐겁게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이제 계산서가 나와서 그걸 n분의 1을 했더니 1인당 얼마씩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저녁 한 끼 5만 원이면 괜찮습니까? 10만 원 정도면 괜찮습니까? n분의 1로 했더니 1인당 500불이 나왔답니다. 500불 감이 안 오시죠? 60만 원이에요. 1인당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 미국에도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설렁탕 한 그릇에 막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시킨 거예요. n분의 1이니까 나도 비싼 거 먹자.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계산을 할 때 보니까 500불이 나온 거예요. 60만 원씩. 그래가지고 다들 다시는 동창회 안 간다. 그래서 그 동창회 이제 안 모이게 될 것 같다.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디너스 딜레마라고 그래요. 저녁의 역설 이런 뜻입니다. 그 동창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동창회 가고 싶어요. 동창회 한다 그러면 이제 연락만 오면은 저는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세상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는 가도 별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자리여가지고 잘 안 가지만은 뭐 교회 저희 시골 교회 그 이제 동문들 모임이나 또 제가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모임 이런 데는 빠지지 않고 갑니다. 어디서 수도권 안에서만 하면 갑니다. 왜냐하면 동창들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옛날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변한 모습도 보고. 근데 그 좋은 동창회를 망쳐버린 것은 돈도 아니고 뭐 큰 사건 사고도 아니고 이기심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7대 대죄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대죄와 소죄로 나누거든요. 대죄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줘요. 천주교회는. 그래서 대죄는 꼭 어떻게 해야 용서받습니까?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소죄는 내가 기도해도 용서를 받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 큰 죄 뭘까요? 살인, 폭행, 방화, 사기 이런 거겠죠. 그게 큰 죄 아닙니까? 우리 사건 사고 면에 나오는 그런 죄들은 살인 사건, 폭행 사건, 방화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거가 우리 뉴스 사건 사고란에 나오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대죄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 7대 대죄에는요, 정욕, 폭식, 게으름, 교만, 분노, 시기, 탐욕 등이 7대 대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죄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음식 많이 먹는 게 뭐 좀 보기는 안 좋아도 그게 죄인가? 또 아니 좀 게으를 수도 있지, 게으른 사람도 있고 한데 게으름이 죄인가? 그리고 뭐 사람이 욕심도 부려야지 어떻게 욕심이 죄인가? 아리까리한 건데 천주교회는 그게 살인보다 방화보다 폭력보다 사기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죄에 빠지면 살인, 폭력, 사기, 방화와 같은 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천주교 7대 대죄에서 시기와 탐욕,
시기와 욕심을 합쳐놓은 게 바로 뭐다? 이기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은 뭐예요? 나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남이 가지는 것을 시기하면서 나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욕이 이기심이니까, 이기심은 시기와 탐욕이라는 두 대죄를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원자폭탄과 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에도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기심 있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시기와 탐욕 따로따로 대죄라고 하는데, 이 시기와 탐욕을 합쳐놓은 그것이 이기심인데, 그러면 이 죄는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명심하십시오. 이기심은, 저를 따라합시다. 이기심은 사탄이 오는 고속도로다. 전쟁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로와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야지 진군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근데 도로와 다리가 살아있으면 삽시간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른쪽에 듣고 왼쪽에 듣고 막 그럴 거예요. 여기가 가려우면 마귀가 긁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사탄이 지금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마귀는 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가 욕심이 나서 나 저것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미워가지고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이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나도 손해를 보지만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을 위해 지금까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또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저축도 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다 해오셨고요. 또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웃들한테 해 끼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의롭게 사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예배에 충실하고 또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푸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아이고 눈부셔.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다 눈부신 보석들이에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참 빛나는 보석과 같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이기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나의 그 훌륭함은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함을 이제 도둑 뺏어가게 만드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내가 뭐 성실하고 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한 그 일이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시기심과 욕심이 맞물려 가지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똥이 돼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이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었죠. 사람은 창조될 때 이기심이 없었어요.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또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지, 남이 잘 되는 거를 배 아파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골탕 먹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마음이 아닙니다. 뭐 열정이나 뭐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이기심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선악과 밑에 있었던 하와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이기심이 창조된 것은 하와의 마음속이었습니다. 하와가 탐욕의 마음이 들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이 들은 거죠. 하나님은 왜 저걸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나? 시기심과 탐욕이 결합돼서 이기심이라는 마음을 잉태한 것이 하와예요. 그 이기심이 딱 잉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몸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가 고속도로로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하와도 타락시키고 아담도 타락시키고 온 인류를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기심이 뭐라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그 마음 하나 먹은 게 뭐라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이기심은 7대 죄악 2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살인, 폭력, 방화, 사기와 같은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면서 욕심이 많다면 얼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마귀가 이기심과 시기심과 욕심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님 이 마음 떨쳐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기심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주님, 이기심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기심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갑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잘 사귀다가 한 사람 헤어졌어요. 그러면 헤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못 삽니다. 그러면 그 헤어진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달래지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달래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아담에게는 없었던 마음, 이기심이 하와에 의해서 창조돼 가지고 우리에게 잉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원죄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기심을 우리 스스로 떨쳐버리려면 안 떨쳐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묻은 뭐 때나 얼룩처럼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이기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를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14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기심을 그냥 두면 그리고 뭐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기심 위에다가 사랑을 덧발라 버리면 이기심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2절에 정말 재미있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데 그것을 어떻게 옷 입어야 되느냐?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랑으로 더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열매로 맺혀지고 드러나고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긍휼 중요하죠. 남을 용서해 주는 긍휼의 마음 중요합니다. 겸손 중요하죠.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 중요하죠. 인내 중요하죠. 참고 견디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긍휼과 겸손과 인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좋고 중요한 것, 긍휼과 겸손과 인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만 역할을 하고 빛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석과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이아몬드, 오팔, 사파이어, 뭐 진주 이런 보석들이에요. 그런 보석들과 같은 여러분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이기심이라는 껍데기에 쌓여 있다면 그 보석은 절대 빛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석과 같은 뭐 다이아몬드, 오팔, 사파이어, 진주 이런 빛나는 보석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기심이라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기심이라는 쓰레기에 그 자기 보석들을 싸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로 보이지 자기의 그 장점이 보석으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장점들, 긍휼과 겸손과 인내라는 보석이 빛을 발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사랑이라는 띠로 묶어져야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포장지에 포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요, 아주 고가의 뭐라고 합니까? 명품, 그죠? 고가의 명품들은요, 포장지가 명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찌 가방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시락 넣고 다녀도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 커피도 집에서 커피를 탔으면서 굳이 그거를 스벅잔에다가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포장이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긍휼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고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고 다니면 내 그 조그만한 겸손과 인내와 긍휼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긍휼과 겸손과 인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이 사랑이라는 거를 언제 깨닫게 될까요? 사랑하면 좋다, 사랑은 최고다, 이런 걸 언제 깨닫게 될까요? 배워서 깨닫게 될까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사랑을 해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남자가 그냥 노총각으로 살다가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했는데 느즈막하게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 그 뭐 죽고 못 사는 거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이번 달에는 뭐 사줘야지, 언제 놀러 갈까, 막 이런, 그 늦바람이 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안 하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사랑은 뭐 거짓이야, 다 서로 속이고 속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러다가도 지가 직접 사랑을 해보고 나면 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은 후불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불이 아니에요. 사랑은 해보고 나면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긍휼의 보석, 겸손의 보석, 인내의 보석을 지금 내가 욕심이 나고 내가 시기심이 나니까 현재는 그 이기심이라는 그 쓰레기에 싸놓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엄마들이 신문지에다가 막 반지 싸놓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막 쓰레기에다 싸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긍휼과 겸손과 인내가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왜 이렇게 빛나지 않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하면, 남을 위해 사랑하면 긍휼과 인내와 겸손이 빛을 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되겠어? 내가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저 사람 미운 걸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의 그 작점은 계속 쓰레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이기심은 7대 죄악 중에서 2개나 들어가 있는 큰 죄고 그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직방으로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기심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아무리 믿고 저 사람이 하는 거가 나도 욕심이 나도 그 마음에 빠져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게 다 똥이 되니까 내가 얼른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냐? 목사님이 오늘 사랑을 하면 이기심이 벗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미워했던 사람 용서해주고 욕심부렸던 사람 베풀어주고 그렇게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면 내 이기심이 떠나간다 그랬어. 믿지는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면 남편도 우리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들아 요즘 힘든 거 없어 뭐 바꿔줄까 그러면 이 엄마가 약 먹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굴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또 보는 것과 다르게 내가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도 할 수 있죠. 오해도.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 동쪽 지파 서쪽 지파가 서로 오해해가지고 전쟁할 뻔한 거. 우리 교회 내도 맨날 전쟁에 매주일마다 전쟁을 하고 있어. 전쟁. 서로가 오해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체육대회를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개최하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야유회를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이기심으로 서로가 멀어지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나가도 나는 된다. 내가 있는 성도들 데리고 하지. 근데 그 나간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원래부터 봉사도 많이 하는 성도들인데 새로운 성도들은 헌금도 그 성도들만큼 하지도 않고 일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쫓아낸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을 닫는다. 요즘 그런 교회가 많다. 그래서 주변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에서부터 출발했다? 얘기해 보세요. 뭐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동창회도 무너뜨리지만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성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기심에 중독돼 가지고 서로 네가 하는 데는 나는 안 가 이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서로가 안 맞는 건 있어도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이기심 속에 내 자랑들을 싸질머지고 있으면 나는 쓰레기가 되고 남들이 날 안 알아주니까 더 기분이 나쁘고 결국은 서로가 등을 지고 한쪽이 갈라서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기심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기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도 나도 저럴 때 있지.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는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얘기하면은 안 풀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내가 사랑해서 수많은 남자 중에 내가 고른 남자가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아내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너무 이뻐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이 여자다 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원수 취급하면서 나가 죽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입니까? 11년째 아닙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 지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한 거 옛날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이 전에 저랬는데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거를 봐도 시원찮을 판에 왜 안 좋은 것만 들춰가지고 사람을 병신 만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이기심, 그 마음이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이기적으로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손 붙잡고 내가 잘할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잘할게. 애들한테 손가락 걸고 그래 갖고 안 돼요. 이기심 없애겠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이쁘게 하고 내가 그 사람 이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사랑은 후불입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아하 내가 사랑해줘 보니까 남편이 바뀌는구나, 애들이 바뀌는구나, 성도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을 아시죠? 보배 같은 사람은 많아요. 우리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돈 많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요즘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이쁜 것 같아. 광진구청 이런 데 지나가면요. 아가씨들은 다 이쁘고 남자들은 다 잘생겼어요. 서울 사람들은 참 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멋져요. 근데요. 보석 같은 사람은 많은데 끈이 없어. 끈이. 그 보석을 묶는 끈 같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석들이 서로 부딪히기만 하지 흩어져만 있지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똑같잖아요. 사랑은 아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한 거랑 똑같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랑 안 하면 그 율법은 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2000년 동안 떠도는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석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품고 기도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보석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걸이 이런 귀한 보석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에도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네가 좀 이해해줘.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좀 이렇게 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났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 끈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겠죠. 끈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거 금방 끊어져 버려요.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너만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한 거는 너희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이거는 너희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해놓고 남이 잘못한 거는 다 잘못했다고 욕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한 거를 큰 죄로 여기고 남이 큰 죄를 지은 거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끈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남편이 애들이 막 지멋대로 해도 엄마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도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참지 않고 막 그러니까 가정이 쉽게 깨지잖아요.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눈물뼈를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 고생시키면서까지 목회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뭐 사례 더 주면은 교회 옮기고 뭐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이러니까 교회도 쉽게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보석은 많은데 사랑의 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쌤께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석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기심에 쌓여있는 쓰레기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효과는 후불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아내한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인내입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다. 40일 동안 이렇게 한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눈이 오나 비나 오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역할을 하면서 끈 역할을 할 때 절대 그 가정은 끊어지지 않고, 그 교회는 끊어지지 않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가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싶죠? 하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석, 긍휼과 겸손과 인내보다 사랑의 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보석과 같이 내가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많고 건강하지는 못해도, 내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내가 많은 일은 못해도 싸움 붙이지 말고, 내가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싸움 붙이고 그러지 말고, 서로 싸우고 있는 성도 있으면, 싸우고 있는 형제 있으면, 자녀들 있으면 가서 네가 이해해, 네가 이해해. 사랑의 끈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교회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보석과 같은 빛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